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위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위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위주로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나서만 오늘 읽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바다를 방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훈과 책망을 받아 새로워진 도시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7장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의 책망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책망이지 책망을 위한 책망 혹은 미워하거나 혹은 무관심해서 내버려 두는 그런 책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든 왕을 책망하시든 나라를 책망하시든지 간에 혹은 교회를 책망하실 때도 사랑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이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부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자녀와 무관한데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교회는 다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첫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부분이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정도는 그냥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 발람의 교훈이나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책망할 일이 있다. 사대 교회는 책망할 것이라는 표현보다는요 2절 말씀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할 만큼이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니겠어요? 심각한 상태였던 것은 1절 말씀에 네가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었다. 죽은 상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긴장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잖아요. 지금 4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겉으로는 왕성하게 살았다고 다 떠들고 있는데 주님이 평가하시길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행위 가운데서 어떤 거 하나도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인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이에요.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이 5교회가 책망받는 내용들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그냥 우리 교회 하나를 더 올린다고 해서 7교회가 아니라 8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동 주심교회가 거기 있다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실은 두려운 부분이죠. 근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책망을 하시는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6장 14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책망받았던 5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한 교회만 예를 들어본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이미 형성돼 있었습니다. 교회가 형성돼 있었는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이런 쭉 이야기를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한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변화를 원치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응을 좋게 하면서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항상 극명하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쪽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비방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있기 좋냐면 자기가 언제부터 알고 있든지 몇 가지 아는 그 옅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옅은 지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옅은 그 지식을 그냥 망고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비방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거기까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역사는 세례 요한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돼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지금 역사가 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여기 머물러서 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자식이 스스로들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일 예배 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설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못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내용들을 기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늘 새롭게 스며들도록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기를 바라지 그건 좀 그래라고 지적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옳은 것을 했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리는 늘 귀에 잘 들려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리즈로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반대하는 비방하는 자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2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한 3개월을 가르쳤고요. 근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비방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큼의 교회니까 얼마나 잘 가르침 받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능력 있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럼 목회자에게 배운 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누가 담임했느냐? 디모데가 했거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어머니 외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했거든요. 또 역사가에 따르면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역사나 전통을 놓고 본다면 아주 쟁쟁한 교회 아니겠어요? 대단한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향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보시면은 책망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 배경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또 목동 주심교회라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이 또 제3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교회 한 지체가 됐으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수준은 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잖아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우리가 뭐 1장, 2장 사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선지자 요나를 이제 보내셨죠. 가라고 명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결국에는 어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말씀에 어떤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중간에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두 번, 세 번째까지 버티다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좀 버겁든 아니면 좀 쉽게 할 수 있든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복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요나가 만약에 말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니느웨로 갔으면 그가 그런 풍랑을 만나거나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지내야 하거나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것은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에게 고침받아야 될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럴 때 말씀이 들려요. 그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 오나기는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있다가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이고 가장 복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이 요나는 안 되겠구나 다른 애를 불러야겠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더 힘든 상태로 가서 아직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또 하시겠죠. 근데 요나가 한번 크게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두 번째 두말할 것도 없이 일단 순종을 해요. 순종을.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메시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왜 니느웨가 그렇게 심판을 경고를 받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면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라크 지역에서 저 윗지역이잖아요. 저 윗지역 모슬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S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적 유적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잖아요. 굉장히 성경의 역사들이 거기에 유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다 파괴했죠. 근데 이라크 저 북부 지금 터키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약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한 종족 크루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독립을 요청하지만 독립도 되어지지 않고 IS가 점령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어려움. 다시 이제 이라크가 다시 들어갔죠. 그러나 완전히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만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아주 성경의 도시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땅의 이야기도 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그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밑에 쪽이잖아요. 저 밑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니느웨는 저 위 지역이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땅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무너진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그러니까 곧 니느웨라고 하는 큰 수도를, 아수르의 수도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가?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의 악독함이 지금 내게 더 이상 내가 봐줄 수 없을 만큼의 지금 그런 상태까지 올라왔다. 그러니 가서 너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 절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죄악이라고 한다면 8절 말씀처럼 각기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나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이 도시가 망해요. 이 도시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에게 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완전히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이 역사들 중에서 니느웨라고 이 도시, 아수르가 무너지기 전에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에 또다시 외친 선지자가 있어요. 이제는 여지가 없어요.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친 선지자가 성경에 누구냐면 나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보면 나훔 3장 1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랬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며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거짓이 가득하고 피가 가득하다. 점점 사람들이 무뎌지고 악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죠. 아무렇지 않게 여기죠. 그런 건 역사상에서도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본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정말 바르게 세워가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노력도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부자라고 해서 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법을 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가진 자들이 더 그냥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피의 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다고, 포악이 가득했다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잔인한 도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한 메시지 내용 가서 막 사람들 붙잡고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그 도시가 며칠 정도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3일을 걸을 만큼의 도시니까 꽤 큰 도시예요.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뭐 거리가 뭐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겠지만 하여튼 3일을 걸을 만큼의 꽤 넓은 도시인데, 근데 요나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좀 미안하지만 축실하지는 않았어요. 3일 길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도시인데 하루만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장에서는 아예 가려고도 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가서 충실하게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40일을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니네 사람들이, 그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그건 지금 미스테리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족발집 사장이 망치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건물주 말이죠. 300만원 하던 그 월세를 12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버티다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강제 철거 들어오고 이제 이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이제 폭발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뭐 그 사람도 사정은 있겠죠. 건물주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요나 선지자가 전한 그 짤막한 메시지를 받은 거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다면 아수르 이야기, 뭐 에베소 교회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 다 남의 이야기처럼 멀리 들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보통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니네 사람들처럼 그 정도까지는 악하지는 않지요 라고 하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좀 교만하게 들리니까 우리도 죄인이죠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별로 심각하게 죄를 느끼지 않는 죄인, 그냥 죄인이라고 할 뿐이지 내가 심각하게 죄인이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반응이지 않을까. 그러면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 우리 자신들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찔림이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찔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이 좀 더
동침을 막는 것처럼 큰 침을 가지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수지침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따끔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세례받음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예수 믿기 전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별로 찔림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 저를 두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가 수만 명인데 목사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목사야. 내가 제일 문제가 있는 목사야. 내가 제일 큰 죄가 있는 목사야.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뭐 한 800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나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문제가 많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이단들도 많고 기도도 하는 인간들도 많고 뭐 주일날 빠진 인간들도 많고 그래도 나는 기도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나는 그래도 아마 순위로 따지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 그래도 나는 거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와요. 왜? 내가 심각한 죄인이어야 그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사람들처럼 어찌할 거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찌할 거가 안 나와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살면 되지요. 그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죠.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죠.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나다. 그렇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이게 교양 과목이에요. 인문학 특강 듣는 시간이에요. 뭐 내가 니네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거기가 지금 모술이라 하더라고. 그거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회개가 뭔지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뭘 해 그거 모르는 거야. 교양 과목 인문 강좌 듣고 가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신앙에 병들어 있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또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주일 살고 와서 또 돌아보면은 그 전주나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저도 회개하는 죄가 반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 고쳐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가짜인가? 왜? 진짜로 확 고쳐져가지고 다시는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은 일주일 생활하고 보면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성경 많이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더 막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데, 성경 펴서 읽으려고 하면은요, 다 아는 거네? 읽을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펴고, 이런 처음 보는 말씀이네, 막 그래요? 아, 이 말씀을 보니 정말 꿀송이처럼 다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성경 요한복음 펴도, 옛날에 들었던 말씀 아는 거네? 뭐,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다 아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늘 부족한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약함을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일하게 바라봐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 말고는 저에게 대안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저는 맨날 실패해요, 주님. 저는 매주일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버리시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주님만 붙잡아요. 저는 주님만 의지해요. 저는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라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떠겠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때 어떤 자세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아예 물도 마시지 않을 만큼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아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여러분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최소한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최소한의 이론에 따른다면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이겠어요. 근데 어쩌다 5절 나와 있는 찬송 보면 길게 느껴지고, 아침에 바쁘게 나오면서 밥도 먹는데 배고픈데 힘도 딸리고, 감격이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 드리는 그 찬송이 그냥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정말 복잡해요. 내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도 없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힘있게 못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해 주셔서 저를 그냥 확 깨뜨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냥 확 사로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기대치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늘 기억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심판, 멸망시키시겠다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시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진다 이거. 4시간 후에 무너진다. 근데 다 아파트 주민들이 회개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그 똑같은 거예요. 실감나지 않죠, 여러분? 성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시행되면 무서워요.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셨고,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붙잡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주보다도 더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흉악했던 도시, 피해 도시, 악독했던 도시, 거짓이 가득했던 도시, 사람을 살육했던 무서운 도시,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요나가 전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그 성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황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맘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망받을 때마다 교훈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의로워지고
선한 일을 하기에 더 온전해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